상하시 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 주제 구절을 21절로 정해봤습니다. 2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각 나라에 우상이 있단 말이죠.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신이 진짜냐? 아니 이방 아수르 신, 바벨론 신, 페르시아 신, 그리스 신, 로마 신이 진짜냐? 각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소송 한번 해보자. 야곱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려면 그가 말하는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한번 봐보자. 만약에 지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지가 신이라고 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해, 귀도 없어.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우리가 소송을 한번 해보자. 진짜 누가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소송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보면은 무대 행사장에 가면 앞에 가면 타로 점친다고 이렇게 그 무슨 텐트 하나 쳐놓고 그 타로 점칩니다. 뭐 사주 봐드립니다. 그러면 좀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타로를 보고 점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맨날 사는 거에 텐트, 아니면 무슨 저 남산동 그 골목 안에, 아니면 저 군사동 그 골목 안에, 아니 뭐 타로 점도 보고 뭐 사주도 알아맞히고 뭐 전개도 알아맞히고 좀 의리의리한 데에서 다 살면서 점을 봐준다고 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또 뭐냐면 사주 보러 간다네. 어디요? 그 텐트 쳐 있는데 그 행사장 뭐 도로가에 행사장에 가면 타로 점 봐줍니다. 뭐 사주 봐드립니다. 뭐 손금 봐드립니다. 또 그리 가요. 뭘 보겠다고? 사주 관상을 보겠다고 또 가는 거예요. 코미디가 그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주 관상을 그리 잘 보고 미래를 잘 맞추면 로또라도 하나 되게 해가지고 저기 그래도 허경영 씨가 사는 그 정도는 살아야 아이고 우리가 한번 전보자 한번 가보자. 우리도 부자 한번 되기 그거 가야지 맞지요. 아니 근데 텐트 쳐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개를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선풍기 하나 너희들 끌어갖고 와서 해놓은데 가갖고 땀 뻘뻘이면서 타로 점을 보겠다 사주를 보겠다 하면 코미디가 어디가 있어요. 나한테 하면 내가 다 봐줄 텐데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름에도 물 조심해야 돼요. 네팔에가 물이 저렇게 나가지고 비도 안 났는데 그냥 저 물이 차고 넘쳐갖고 수많은 희생자가 났으니까 하여튼 여름에는 물 조심해야 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해야 되고 산에 가서 담배 피지 말고 불 조심해야 되고 나한테 바라면 나도 뭐 50% 다 맞출 수 있는데 나한테는 돈 복채 가지고 안 오는데 우리가 그냥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 다 귀신이 그걸 알아맞힌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 우리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알아맞히면 뭐 할 건데요. 모르고 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점집에서 누가 없으면 못 먹고 산다. 권사가 없으면 못 먹고 산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니까요. 왜요? 답답하니까. 이게 맞는지 답답하니까 전보러 온다는 거예요. 각각 또 목사들 한 번씩 온다네. 그 점쟁이가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한 말이에요. 진짜가 거짓말인 게 뭔데? 우리 개척했는데 언제쯤 좀 자립하겠습니까? 그걸 왜 점쟁이한테 물으러 갑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돼요.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 있잖아요. 서울에 어디 큰 찬양대 그 부장이 시장가 가서 저기 답답하니까 전보를 한번 갔더니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또 귀신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또 찬양 부었는데 다 하니까 그냥 그 뒷날 전부 다 갔대. 그거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귀신 마귀에게 인정받으려고 갔다는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안 믿어요. 안 믿고 또 그리고 뭐냐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공동회에서 이제 의논해갖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는데 그러면 끝나면 됐을 건데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막 믿음 좋아 보이죠. 막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답을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께 가서 답을 찾자. 예, 얼마나 그러고 살았습니까? 응?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갖고 뭐 당회를 열고 공동회를 열어갖고 뭐 하기로 했으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인갑다 성령갑다라고 가면 될 것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게 다 점쟁인 거예요, 점쟁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뭐 특별한 응답이 옵니까? 기도 10시간 하는, 그러면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10시간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시간 하는 사람이 무조건 많네요. 예. 당신은 기도 3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시끄러. 나는 10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 그럼 뭐 정답인데요, 그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기도 10시간 해도 성경에 1도 모르는 사람이요.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 성경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뭔가 보여주겠지, 뭔가 깨닫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도 물어봐요. 그게 도대체 권사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합니까? 예.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줬대. 예. 그럼 100사람 다 그렇게 기도해보라는데 다 감동이 틀려. 예. 그게 하나님의 기준, 이 캐논, 잣대를 줬는데 잣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 확실한 증거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이방 종교는 못 보여줘요. 누구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냐? 우리 주님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다니엘에서 예언했잖아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스는 로마에 멸망할 것이다. 로마 시대 예수님이 와서 그 뜨인돌이 와서 로마를 멸망할 것이다. 이미 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700년 후에 내 종, 나의 신실한 종, 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은 종으로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이방신들은 말한 게 확실히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귀신들이 한 번씩 말하면 마실 때도 있죠. 그건 누구나 마시는 거예요. 대충 보면은 문제 있어, 문제 있어 보이지. 문제 있으니까 무당을 찾지. 문제 없이. 근데 문제가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부부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지. 대충 두드러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보다 보면 저도 대충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보여요. 모르면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딱 압니다. 교육 수준도 알고, 환경이 어쩐지 알고 다 알아요. 대충 두드러 맞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전 무당이 그러더라고. 그랬다 그래. 자기가 처음 신내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이 많더래. 나중에 그 영상 촬영해 놓고 보니까 처음 무당은 말이 많더래. 왜? 10개 중에 한 2개만 진짜고 8가지는 가짜인 게 선무당이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하더래.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고 한 15년 지나고 자기 전개를 보니까 8가지는 거의 말 안 하고 그 확실한 그 감동 온 거 하나만 딱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참나 그것도 또 좀 연수가 쌓이니까 또 핵심만 자꾸 이야기하는구나. 연수가 없으면 이거저거 중에 하나만 걸리라 그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거의 무당이란 말이에요. 거의 점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각 나라의 신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확실한 근거만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한번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나라가 망한 건지 안 건지. 장차 일어날 일을 한번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전말을 알아보리라. 꼭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이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루어지면 네가 진짜 신이라는 걸 내가 믿어줄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복을 한번 내려보든지 재앙을 한번 내려보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진짜 신이다 라는 걸 내가 인정해 볼게. 여러분 저 네팔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은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막으면 안 돼요. 인간이 그냥 난개발이잖아. 난개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봐보세요. 그냥 경치 좋은데 산 다 베어가지고 펜션 만들고 뭐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지구를 선물로 허락했는데 인간의 탐심 때문에
온난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이게 하나님 왜 저랬습니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탐심 때문에 저 많은 사람이 죽었네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삐끗 잘못되면 뭐 하나님 원망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 세월호에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을 태웠잖아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어디 그 죽으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망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도 다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억울해 못 살겠어. 내가 언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라 그랬냐. 족한 줄 알고 있는 거 먹고 살면 되는데, 너희들이 막 그냥 경치 좋은데 자꾸 나무 베어버리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펜션 지어가지고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놓고 이제 온난화가 와갖고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걸로 일이 끝날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오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탐심을 가득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수되게 붕괴된 게 하나님 탓입니까? 철근 적게 연 인간의 욕심이죠.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돼. 예? 참, 나 진짜 하나님도 억울하고 분통이 못 살 것 같아. 누구들이 탐심해갖고 철근 조금만 여놓고 무너지고 상품백까지 무너지고 성수되게 무너져놓고 왜 나를 탓하냐 이놈들아. 그러면, 참,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덮어씌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좀 찾아볼까요? 왕상 18장 25절부터 40절, 왕상 18장 25절부터 40절, 신명기 18장 8절부터 12절, 신명기 18장 8절부터 12절,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자, 왕상 18장 25절 가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합의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사 선지자 1명이 전쟁을 하는 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데, 먼저 850명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네가 한번 신을 불러봐라. 그리고 너희 신을 부른 후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 전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850대 1, 25절 볼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리 바알이여 이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이면 참신이니까 불을 붙여서 떼어도 바알이 뭐가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주니까 뭐예요? 계단 위를 뛰놀아요.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 보면 경박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찬양을 하면 그냥 하나님 화목하게 찬양을 하면 되는데 가만 보면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막 밴드에 뭐 깽가리에 다 동원하는 게 막 자기 막 마치 우리 그냥 무당들 그렇게 징 뜯고 있으면 나도 춤이 나오대. 옆에 지나가면 마치 그런 기분으로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막 자기 기분에 도취돼갖고, 실제로 미국의 예배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청년들 예배를 보니까 막 그냥 베이스 기타 쫙 앞에다가 놓고 온 게 청년들이 막 그 순간에 막 카타르시즘을 느끼는가 봐. 막 다 막 벌리고. 자, 그러고 이제 말씀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다 자요. 그것이 예배입니까? 왜 잘까요? 너무 힘들게 뛰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 막 찬양으로 그렇게 방방방 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 앞에 활짝 넣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뛰어놀다 보니까, 한 시간 뛰어놀다 보니까 창세기 1장째 펴시다 하면 나 잡아요. 그래서 이게 또 뛰노는 것도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말씀이 깊이 들어가기 위한 찬양이어야 되지,
마치 그것이 그냥 어떤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예, 막 한번 찬양하면 막 부르짖고 찬양을 하면 막 안에 있는 막 그게 뭐 나가거든요. 우리가 막 답답하면 저 산에 올라가고, 야, 뭐 신랑 욕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좀 해소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 막 그런 모여있는 막 그냥 차장, 여차장을 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 자기 스트레스 풀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시대에 지금 하는 거에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계속 볼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물으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흘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래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시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기독교로 바꿔 볼까요? 하나님 이래도 기도 안 들어줍니까? 나 일주일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안 들어줘요? 21일 갑니다. 20일 안 되면 40일 갑니다. 나 그래갖고 금식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예요? 아니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돼. 그래도 심지어는 어떤 말 하냐? 우리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내 목회가 이렇게 평안하대. 막 만든 말처럼 들리죠.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시키고 죽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앙생활하고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코미디 소재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코미디 소재를 찾으면 진짜 많은 게 나올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진리로 들리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아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건 이유가 있겠죠. 아니, 우리는 종이라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면서요. 그럼 임금이 들어주고 싶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싶으면 안 들어주는 건데, 여러분 임금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래도 안 들어줍니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머리 삭발합니다. 아니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전화가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방 신들이 뭐 하고 있냐? 이러면 안 들어. 자의하는 거, 자의하는 거. 그래도 볼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차여 그 야곱은 일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엘리야는 뭘 잡고 기도하냐?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또 이름까지 바꿔주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소유가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32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세워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일부러 재물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왜 물을 붓을까요? 아니 혹시나 우연히 자연발화가 일어나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붓는다니까요. 자, 계속 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죠.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 바알이 바알 되심.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또 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8절. 네. 신명기 18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장차 모세와 같은,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애국을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진짜 우리 출 바벨론,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선지자를 하나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 부름부심을 받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일 그래도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 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모두 누구를 증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다가 덧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오직 은혜 플러스 행위, 오직 믿음 플러스 율법 지킴. 그보다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누가 한다면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통치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700년 전에 후에 성취가 되든 1000년 뒤에 성취가 되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근데 이방 신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신명기 13장 가볼까요? 신명기 13장.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올로쳐 죽이라 그래요. 자, 신명기 13장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런데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니까요. 귀신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쫓아갈래?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래? 그런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다 거기가 뭐 따라갈까요? 기적, 이적, 표적이 약해요. 성령 대부흥에
기적의 현장을 봐봐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을 봐라. 여러분 그러려면 뭐 재치기 감기 이런 거 낳지 말고 진짜로 그냥 아예 못 그런 사람 안진뱅이를 그냥 진짜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거나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왜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보면 뭐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오른손에 손 얹으세요. 심장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선포되어 나았습니다. 맨날 그런 것만 믿어. 머리가 어지러운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예요. 아니 아스피린 먹으세요. 아스피린 머리 아프면 하나님께서 그까지 머리 아픈 거 치료해 주려고 왔어요. 근데 그걸 또 능력 있는 장로님, 능력 있는 또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만 보면 자 이게 샤머니즘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고 이게 말씀 사격에는 언제간 데 없어. 말씀 배웁시다 하면 다 도망가. 말씀 사격에 그러면 다시 와. 근데 능력의 현장을 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먼자가 눈을 뜨고 뭐 개새끼도 방언을 하고 와 그 현장을 와서 봐라. 아이고 답답해요. 4절 좀 더 읽어봅시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8절 한번 볼까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사롭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문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이게 우리는 2단인지 3단인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친절히 해야죠. 근데 만약에 2단 나도 같이 못 가잖아요. 단호해야죠. 좋은 게 좋다. 여러분 복음은요 독단적이고요 독선적이고요 아주 얼통적이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독단과 독선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가 없어요. 아니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복음은요 무조건 독단적이어야 돼요. 독선적이어야 됩니다. 꼴통적이어야 돼요. 그 외에 합의점을 찾으면 안 돼요. 그게 타락의 길이에요. 왜요? 이 말하면 여기 이 성도가 상처받을까봐 이 말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을까봐 두루뭉시 들어가. 그러니까 설교를 해놓고 끝에 가면 꼭 내 말이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왜?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 그런 말을 왜 확신도 없는 말을 왜 전합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고 저거 아니면 저거지. 그러게 적당히 하니까 적군은 안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적군으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을 두지 않습니다.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적으로 돌았습니다. 적당히 하면.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여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가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어제 말한 것처럼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놓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되 보관들은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라. 다 쑥대밭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누가 처음으로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니. 기쁜 소식을 전할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기쁜 소식을. 왜 기쁜 소식일까요?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켜줄 왕이 누구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 대박을 받는 게 기쁜 소식.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는 것이 기쁜 소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70년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내가 미리 택해놨다. 이게 누가 한 거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도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니라. 다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요즘 오디세이 영어가 유명한데 그런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왜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느냐. 그러면 왜냐하면 적군이든 악군이든 다 제우스 신을 섬긴단 말이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에게 바칠 재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쑥대밭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노한 거야. 왜? 그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마치 나는 그런 대목을 보면서 우리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잖아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나 결혼시켜줄 테니까 할례만 해라.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할례할 동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요. 마치 이게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인간은 안 돼.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인간이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트로이드 목마가 제우스 신에게 바치려고 나눈 건데 그 안에 숨어갖고 들어가서 그 제우스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 그 제우스 신이 보고 있었잖아요. 이 가짜 신이지만 그것은 그러면 다 무너뜨려 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신 갖고 장난쳐? 그래. 내가 왜 신 갖고 제물로 갖고 장난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 헛되다 그것도. 자기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신들은 다 헛되다. 신의 개념이 뭐예요? 항상 정성을 다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인형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고 피가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참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태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니라. 그게 바로 신 중에 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좀 적어볼까요? 자,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1절까지. 이사야 44장 28절부터 이사야 45장 1절.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먼저 이사야 뒷장 쭉 넘겨서 아직 안 봤으니까 44장 28절 볼까요?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목자로 삼아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대요. 예루살렘에 가서 중건하고 성전도 중건하고 기초를 놓아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누가 이게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참신이다. 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참신이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주고 고레스 왕이 왕년에 너희를 다 해방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냥 그 기영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신이죠.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죠. 자, 역대하로 가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는 거기서 돌아와서 바벨론에도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한참 후대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하겠죠. 역대하
예. 예. 제가 까먹었어요. 그때가 36장. 예. 몇 절이에요? 예. 36장.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 누구 말 같아요? 예. 하나님의 유다의 어떤 왕 같지 않아요? 뭐 시드기야 왕 같고 뭐 요시야 왕도 선한 왕이 공포하는 거지 않아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이 많은 나라를 허락했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종으로 사용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서 예루살렘도 건축하고 가서 스룹바벨 성전도 건축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고레스 왕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뭔 말이에요?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증을. 가짜 선지자들이 전하는 가짜 신은 한 말이 그대로 응답이 안 돼요. 성취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것이 한 마디도 없어요.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자, 지금 17장 16절 읽어주세요. 17장 16절입니다. 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이 사람은 그 아테네 사람들은 팬티만 입고 만날 세상이 뭔지 뭐 하늘이 뭔지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면 말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나타나신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줘야지 구원을 받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나 말을 잘하면 그렇게 목사님도 말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단 말이에요.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어떤 말 한가만 들어볼까?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로고 가매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잡동 만날 모여가지고 뭐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뭐 새로운 걸 뭐 또 말한 게 없는가. 그래서 매일 모여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공의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라니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만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다. 아테나의 신들은 다 가짜다.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왜? 그분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믿는다 아니다? 32절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렇게 딱 전하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데?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래 대하여 그래요? 한 번 더 들을래요?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가까이 하니? 네, 몇 사람? 많이 모인 게 아니라 몇 사람 믿었다. 몇 사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 믿었어요?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봤자 몇 사람밖에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바로 18장에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자마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네, 똑똑하네, 뭐 소크라테스는 틀렸네, 플라톤이 틀렸네, 그렇게 변론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테네는 자기 지혜 지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몇 사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확실한 증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말한 걸 이루지 못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나는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죄를 안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죽음이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들이 왔을 때, 향품을 갖고 온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향품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시체에다가 냄새 들러나고 닦아주려고 왔단 말이죠. 근데 굴이 열어진 거예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확실한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봤다 떴다, 앉은 벽에 일어났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기적 표적에 눈이 멀어서 아직도 뭐 그런 걸 향한 뭐 이렇게 기적 표적에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듣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고 입혀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니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자,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한시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인이 기록된 66권 1189장 3만점100개 선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저버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쫓아서 얼마나 눈먼 신앙들을 많이 했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